2019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활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나이는 26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에 들어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믿고 싶은데 제 이성이 자꾸 막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말이 낯설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들어본 말 같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민준이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자녀가 그 질문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사위가, 혹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친구가 그 질문을 마음에 묻어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도 그 질문 앞에 서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 한켠이 서늘했던 날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서 읽은 이야기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인가? 라는 의문이 살짝 고개를 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믿음을 향해 나아가려는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건 신화다. 그건 2000년 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그걸 그대로 믿는 건 순진한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역사는 정반대의 증거들을 우리 앞에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민준이가 그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든 바로 그 7가지 증거를, 이 7가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친구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 빈 무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그 당혹감과 혼란이 온몸을 휩쓸던 그 느낌. 가방 속에 분명히 넣어뒀던 물건이 없을 때, 자물쇠를 걸어두었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당장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시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로마 병사들은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고 봉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을 세워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직접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혹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다시 말해 부활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가장 철저하게 무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시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3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무장한 로마 병사 여러 명을 어부 출신, 세리 출신의 제자들이 제압하고 시체를 훔쳐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더구나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모두 도망갔던 그 겁쟁이들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장한 로마 병사들을 이기고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유대 지도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시체를 가지고 있었다면 부활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왜 시체를 꺼내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반증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시체 하나만 공개했어도 기독교는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시체를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실제로는 죽지 않으셨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은 사형 집행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심낭에 물이 차 있었다는 증거로 이미 사망했음을 확인해주는 소견입니다. 반죽음 상태의 사람이 차갑고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낸 뒤 스스로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무장한 병사들을 피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빈 무덤은 설명이 필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빈 무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민준이가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빈 무덤의 진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이 고백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누군가 제게 부활에 대해 물어올 때 담대하게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 무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활은 제자들이 슬픔에 젖어 집단으로 환각을 경험한 것이다. 현대 심리학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반론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스승을 잃은 슬픔과 충격 속에서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환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단 환각이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현상입니까? 정신의학 교과서를 찾아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환각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내용의 환각을 보는 일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 증거 목록입니다. 그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잠들었으며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부활 후 약 20년 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검증 가능한 역사적 주장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들이 아직 살아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법정에서 증언은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로마 법은 2명에서 3명의 증인만으로도 사실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는 500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상황에서 목격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른 새벽 무덤 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문이 잠긴 다락방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직접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7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환각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환각은 먹지 않습니다. 환각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환각은 잠긴 문을 통과하지만 동시에 생선을 구워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직접 생선을 드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정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72살이신 그분은 신앙생활 40년이 넘으셨지만 자녀들에게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늘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대학 교수인데 어느 날 명절에 모여 이야기하다가 아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건 정말입니까? 성경에 그게 나와요? 권사님은 그 순간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막상 어디 나오는지 정확히 몰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후 권사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몇 달 뒤 또 다른 가족 모임에서 아들이 같은 질문을 하자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온다. 500명이 동시에 보았는데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증인들이 아직 살아있으니 직접 확인하라고 했다. 거짓말쟁이는 그런 말을 못한다. 그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 말은 논리적이네요. 여러분, 500명의 목격자는 논리적입니다. 역사적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각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제 가족 중에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배운 이 증거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말씀의 증거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0명의 목격자,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겁쟁이들이 갑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거짓이라고 아는 것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돈을 위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짓이라고 분명히 알면서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을 쬐다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갈릴리 출신 사투리를 쓰는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인 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말입니다. 무장한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여종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직전 제자들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일어서서 수천 명 앞에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예수님을 처형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 직접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2제자 중 요한을 제외한 11명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신념이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본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목격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함께 밥을 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거짓으로 알고 있다면 그 거짓을 위해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11명이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고백했다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이명희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66이신 그분은 3년 전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 그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무섭습니다. 죽으면 정말 천국 가는 거 맞죠? 저는 그분께 제자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종 앞에서도 도망쳤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집사님, 자신이 거짓이라고 아는 것을 위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증거한 부활이 거짓일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명희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 그분은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전도할 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겁쟁이들이 갑자기 순교자가 된 이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설명은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도망쳤던 제자들을 담대한 순교자로 변화시키신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거짓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직접 본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고 그것이 바로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여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흔들림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소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겁쟁이들의 변화, 이것이 세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가장 열렬한 증인이 된 이유. 여러분, 적이 갑자기 아군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회의 기둥이 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런 개인적 이득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잃으면서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유대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기를 열심히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감독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는 유대교의 최고 자리를 버렸습니다. 가졌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안정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얻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한 대가였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는 날까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적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거짓이라면 이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만 내가 틀렸다고 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최순례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70살이신 그분의 남편은 오랫동안 교회를 반대하는 분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40년 가까이 아내의 신앙생활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핍박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나와 함께 있어. 교회가 밥 먹여줘.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을 보내는 동안 권사님은 매일 남편 곁에서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외면하시더니 어느 날부터 조용히 듣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바뀐 거야? 권사님은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를 정성껏 설명해드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다 버리고 그 길을 갔다면 진짜인가 보네. 6개월 후 퇴원하시던 날, 그 남편이 권사님의 손을 잡고 교회 문을 처음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변화는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 한 불신 남편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핍박자 바울을 가장 위대한 증인으로 변화시키신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길, 그것이 바로 부활의 진실입니다. 제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그리고 저를 그들 앞에서 살아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이 증인이 된 바울. 이것이 4번째 증거입니다. 이제 5번째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부활을 믿지 않다가 믿게 된 사건.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히려 남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시지요? 가장 가까이서 오래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냉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목수일을 하며 살았지만 형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한 번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야고보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만남 이후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야고보를 주의 형제라고 부르며 특별한 존재로 언급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평생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는 서기 62년에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져 순교했습니다. 죽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이야기는 가장 믿기 어렵습니다. 함께 자란 형제가 메시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받아들였습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 유다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다서를 기록한 바로 그 유다입니다. 그는 유다서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함께 자랐던 형을 이제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활 외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한정옥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이신 그분에게는 결혼 후 40년 가까이 교회를 반대하던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권사님께서 교회를 가려 하면 시어머니가 핀잔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게 그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그 문턱 안 밟는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82살 되시던 해에 몸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집사님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드리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고보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형제도 처음에 안 믿었단 말이지? 네, 어머니. 함께 자란 형제도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만나고 싶구나. 그날 집사님은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달 후 소천하셨는데 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무섭지 않다.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형제도 변화시킨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가장 완고한 가족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믿지 않던 야고보를 변화시키신 부활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합니다. 제 마음에 아직 전도하지 못한 가족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오게 하소서. 그날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변화. 이것이 5번째 증거입니다. 이제 6번째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멈추지 못한 이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국도 무너지고 왕조도 교체되고 이념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2000년 동안 멈추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6번째 증거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 던지고 산채로 불태우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서기 303년에 모든 교회를 허물고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전면 박해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를 완전히 멸절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 이후 단 10년 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인 종교로 선포했습니다. 박해가 교회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해 속에서 교회는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중세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쟁과 흑사병과 부패한 종교 권력 속에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소련은 종교를 아편이라 선언하고 모든 교회를 닫았습니다. 중국은 문화혁명 때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련이 무너졌을 때 러시아의 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는 오히려 수천만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전 세계 24억 명이 믿는 가장 큰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2000년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거짓은 시간 앞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눌러도 살아납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 앞에서 이미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모두 순교당하는 순간 끝났어야 했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공산주의의 철저한 말살 정책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습니다. 2000년 동안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건, 즉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오은숙 집사님은 올해 71살이십니다. 6.25 전쟁 때 피난민 가정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전쟁의 상처와 가난 속에서 어머니의 신앙을 보며 자라셨습니다. 어머니는 피난 중에도 성경을 품에 안고 걸으셨다고 합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밤에도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아침이 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다. 또 아침이 왔으니까. 집사님은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고 지금은 손녀에게 그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이 믿음을 없애지 못했잖아. 로마도, 전쟁도, 공산주의도. 거짓말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는단다. 진실이니까 살아있는 거야. 손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네요, 할머니. 그럼 저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2000년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붙들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2000년 동안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한 부활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거짓은 시간 앞에 무너지지만 진실은 살아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제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잘 전하는 신앙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도 이 부활의 능력 위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 동안 멈추지 않은 역사, 이것이 6번째 증거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증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빈 무덤, 500명의 목격자, 겁쟁이들의 변화, 바울의 변화, 야고보의 변화, 2000년의 역사.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증거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6가지가 역사적, 논리적 증거라면 이 마지막 증거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죄는 진짜로 용서받았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7번째 증거가 시작됩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아십니까? 술과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경우, 평생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모든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 회복된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품고 살다가 이유 모를 평안을 경험한 경우, 이런 변화들이 왜 일어납니까? 죽은 신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신에게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지금도 죄인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현재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김말순 할머니입니다. 올해 86이신 그분은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세 아이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평생 필 날이 없었습니다. 70이 넘어서 처음 교회에 나오셨는데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주체할 수 없이 우셨습니다. 예배 후에 왜 우셨냐고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평생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뭔지 몰라서 울었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도 새벽 예배에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가슴을 짚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니까요. 평생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더라고요. 죽은 분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7번째 증거입니다. 역사책에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 느낌이 내게는 없는 것 같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논리가 증명하고 수백 명의 목격자가 증명했습니다. 그 증거들 위에 이제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증거가 없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증거 위에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민준이가 그날 제게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100%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을 들으니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도 100%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부활이 사실인 쪽의 삶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날 민준이는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민준이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목사가 되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가지 증거를 들으셨다면 이제 한 발짝 내딛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증거들을 통해 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빈 무덤은 설명이 필요한 역사적 사실이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 증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7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의 7가지 증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활의 7가지 증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빈 무덤을 주셨습니다. 둘째, 500명이 동시에 목격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셋째, 겁쟁이들을 담대한 순교자로 변화시키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넷째, 핍박자 바울을 가장 위대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까지 변화시키신 부활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여섯째, 2000년 동안 어떤 세력도 멈추지 못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일곱째,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증거들 위에 서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저와 제 가족을 세워주소서. 의심이 올 때마다 이 증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군가 물어올 때마다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예수님 부활의 7가지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 빈 무덤. 둘째, 500명이 동시에 목격한 역사적 사실. 셋째, 겁쟁이들이 순교자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 넷째, 핍박자 바울이 가장 열렬한 증인이 된 사건. 다섯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믿지 않다가 믿게 된 결정적 전환. 여섯째, 2000년 동안 아무도 멈추지 못한 부활의 역사. 일곱째,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는 살아있는 증거. 여러분, 민준이 기억하십니까?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도 100% 확신이 없다면 저는 사실인 쪽에 삶을 걸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증거 위에서 내딛는 한 발짝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7가지 증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웠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 이 증거들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물어올 때 이 증거들을 나누십시오.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고백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